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시작하는 하루 또 채워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월 16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우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은혜 안에 발걸음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복된 길에 서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지키며 또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입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석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석절입니다.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사건과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사건과 의미예요. 사람은 그래서 매일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사건이라는 게 대단하거나 엄청난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또 밥을 먹고 일터를 향해 가든지 아니면 학생들이면 학교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쓰고 저축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 그런 사건일 겁니다. 우리 같으면 또 아침에 또 하루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포함 되겠지요. 이렇게 볼 때 사람은 평생 동안 계속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 숨어 있거나 혹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의미가 없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면 좀 심한 말이지만 짐승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과 같게 다르지 않는 그런 의미로 받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의미를 발견해내는 능력에 따라서 더 풍성해지고 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눈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면, 즉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바라본다면 더욱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랬답니다. 자기의 삶을 고민 중에 털어놓으면서 울부짖기를 저의 삶은 너무나 권태롭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그녀에게 했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한번 오시면 진정한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제가 있는 곳에 와 보시지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인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으로 아무 고동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치질이도 가난한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 찾지 못해서 권태를 느꼈던 이 여인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그들을 돕고 보살피기를 시작합니다. 온종일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에 자기 삶을 쏟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즉 자기의 삶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나간 거죠. 우스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게는 행복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게는 행복이다. 다른 사람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니까 나는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 내게는 행복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바로 그걸 절감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게는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건 돈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못 먹어서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육신이 약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의미가 부여될 때 행복하고 또 균형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하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적인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예수 왜 믿나? 내가 오늘도 예배를 왜 드리나? 내가 오늘도 왜 기도를 왜 하나? 그리고 신앙적인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바른 신앙적인 의미를 찾고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생겨나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는 뭘까요? 신앙인에게 삶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깨닫는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지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참 귀한 말씀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또 괴로울 때, 그렇잖아요.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쁠 수만도 없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때로는 어그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첫째로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유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나간다는 의미가 바로 담대히 라는 의미죠.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사람에게는 주인,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의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만인은 다 동등하다 그럽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에 모든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그의 믿음과 고백은 맞습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둘째로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16절 앞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했어요. 15절도 보시면 바로 앞에 절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고백이고 우리가 약하고 또 지치고 상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2장을 우리가 묵상하지 못했지만 2장 18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아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가 되려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 많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명철이나 지혜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또 때로는 실패하고 지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이나 또 우리의 일상을 초월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청년이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었습니다.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딛으면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어둠 속에서 더더욱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설상가상 걸어가는데 손전등이 어떻게 됐겠어요? 꺼져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봅니다. 떨어지는 빗줄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발을 뻗고 내딛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런 공포에 빠져 있는 순간에 이 청년의 눈앞에 곧게 뻗은 길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르르 쾅 내리치는 이 번개의 불빛에 잠깐 길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길을 향해 몇 발짝 걷고 또 다시 기다렸습니다. 번개가 우르르 쾅 치니까 또 길이 보여서 또 발걸음을 몇 발자국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무서움보다는 이제는 벼락이 치기를 기다려서 조심스럽게 한 발짝 걸어 집에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포나 두려움을 그저 무서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서움의 대상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무서운 벼락의 그 밝은 빛을 자기의 삶의 길잡이로 그 삼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살아날 구멍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비록 벼락이긴 하지만 빛을 발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487장에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함이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 안에 씨 뿌린 후에 추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고생한 후에 기쁨이 십자가 후에 영광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 영생 죽음 후에 영생아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오늘 이 부른 찬송처럼 역전에 뒤집어지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14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히브리 서신을 수신한 받아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거나 일가 친척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떠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결국에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드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드는 게 살 길이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일이 있어도 믿음의 도를 놓지 않고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오늘날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스퀴트라는 사막 식물은 수많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사막 모래 밑 30m까지 그 뿌리를 내려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라는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도 생존합니다. 뿌리 얕은 신앙으로는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메스퀴트라는 식물처럼 신앙의 뿌리를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내릴 때 세상의 온갖 바람과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은혜의 보좌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꼭 붙잡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인생의 의미,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도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이성의 전사님과 연약하신 교우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치유하는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는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시고 삶의 공고함으로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가정들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또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영광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 재단을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까지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하루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한 10분 정도 가능하시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또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건성하시고 내일도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